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분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들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화론에 대한 기원과 관련된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걸 우린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도 과학 문명의 발달의 그 기원에는 이 진화론이 큰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바탕에 세워진 과학과 또 발전된 사회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또 활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분별력 있게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에만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신적 존재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우상의 행태가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 교회 안에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녹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순종적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나를 위해서 뭔가 기적과 능력과 나 중심의 요구들을 이루어지는 이 그러한 이 대상으로 하나님을 이제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론을 이제 이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모여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데 도무지 내려오지 않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주의 뜻을 보이시고 있는 중이었던 분명히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24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기 위해 70인의 장로들과 아론과 그의 두 아들과 여호수아를 함께 시내산 중턱으로 불러 모으게 하시고 그들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함께 여호와 앞에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뵙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언약을 이제 의식으로서 짐승의 피를 뿌리게 되죠. 송아지 피를 뿌립니다. 그런데 오늘 32장에 보면 모세와 그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 중턱에서 했던 일을 그대로 백성들 앞에서 아론은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러한 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실 뜻과 계획과 섭리들을 다 베풀어 내놓지 않은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에 뚜껑을 열기도 전에 백성들은 조급함에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전투를 앞둔 상황 속에서 그가 행한 죄가 어떤 것입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사울이 친히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본문 32장에 이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뭐라고 1절에 말씀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분명히 애굽에서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을 이기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애굽에서 봤던 그 우상 라 곧 금송아지로 여기는 경험된 신으로 새기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온전히 변화되지 못하면 과거에 내가 경험한 어떤 신적 존재나 대상을 여전히 내 머릿속에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렇게 따르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로 모든 것들을 다 못 받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변화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의 기다림을 온전히 참지 못한 채 아론을 통해서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그 금고리로 아론이 금송아지를 새기고 만들어 이것이 곧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그렇게 왜곡시켜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으면 내 필요를 따라 예수의 이름이 주문이 되게 되고 어떤 마술적 그러한 이 언어의 그러한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을 바르게 경외하고 섬기며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론이 그들 앞에서 모세와 함께 시내산 중턱에서 했던 그 모세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5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또 공포하여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다 하면서 이튿날 백성들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노는 이 일들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과 애굽에서 이 태양신을 숭배하던
애굽 사람들을 그대로 흉내를 내어 짬뽕의 이 혼합 종교가 새롭게 탄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제 이 죄악에 대해서 철저히 물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 가운데 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욕구, 그 안에 있는 욕심을 따라 생긴 우상숭배의 끊임없는 본능과 탐욕이 우리 안에 도사려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7절로 모세를 내려가게 하시되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또한 그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7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인생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인생들은 그 마음이 부패하고 뻣뻣하여 항상 불순종의 길로 가는 인생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은총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되 모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진노 중에 원수된 하나님 앞에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화목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주 앞에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간청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노 중에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완악하고 목이 뻣뻣하고 또한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함에 어리석음으로 순간순간 넘어지고 자빠지는 삶을 살지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날 때에도 혹 내 안에 경험되어진 세상적인 이치와 생각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은 형상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영이시기에 또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 맹세 가운데 아브라함과 또한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시겠다 하신 그 맹세를 이루신 주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나를 택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게 하실 때에 한날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혹 내가 간구하는 일이 오늘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겸손히 주님을 끝까지 믿고 섬기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하신 바 생명의 말씀으로 아멘하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서 살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주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연약함에 있는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